42편 그리고 43편은 한 편의 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시의 구조를 보나 문체를 보나 또 운율이나 분위기를 보아도 이 두 개의 시가 서로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들 이 두 편의 시가 원래는 한 편이었다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42편 1절부터 5절까지가 1년, 그리고 42편 6절부터 끝절까지가 2년, 그리고 43편 1절부터 5절까지가 3년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된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대로 감정을 다루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열어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많은 이 시대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믿음으로 다루고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에서 배울 수 있는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시인 고라자손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다루고 지키는 원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지요. 깨뜨려진 감정이 고개를 들어 올리고 또 상한 정서가 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시인인 고라자손은 당시에 여러 복합적 감정의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1년에 보면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다가 상한 감정을 품게 되었고요. 2년에 보면 이제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관계 때문에 깨어진 감정을 체험하고 있고 3년에 보면 미래의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불안의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인간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시간적 세 차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한 심정, 깨뜨려진 정서를 품어 안고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한 감정과 깨어진 정서와 불안감이 밀려올 때 이 시인 고라자손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 놓았던 각 단락, 각 연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부분을 보십시오. 42편 1절과 42편 6절과 43편 1절 각 단락의 첫 부분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하고 깨어진 감정들이 파도가 되고 너울이 되어서 밀려올 때 그것을 직감한 시인은 그 감정에 휘둘러기 전에, 그 정서에 휘말리기도 전에 어떠한 첫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감정, 아픈 정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해소하려 하는지요. 깊은 한숨부터 터져납니까? 아니면 독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납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것들 무엇이든지 발로 걷어찹니까? 아니면 어떤 이들은 냉철히 자리를 잡고 앉아 원인을 분석하시나요? 원인 제공자를 찾아냅니까? 그도 아니면 이불을 덮어버리고 한숨 잠을 청하십니까? 시인은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외마디 비명처럼 부르면서 그 앞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다 싸잡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불러내고 있더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마치 종교적 주문을 외고 주술을 외듯이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에 약간의 위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요, 바로 그 이름 안에 놀라운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 30여 가지가 넘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명함이 3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명함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런 아픈 문제와 간절한 필요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러한 인생에서 생겨나는 모든 패여있는 구덩이와 만들어진 웅덩이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도움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열조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곧 모리아 산상에 올라 아들 이삭을 칼로 잡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있습니다. 눈물로도 조금의 티를 낼 수 없는 그 비통한 심정과 그 상실감의 강물이 그 아비의 가슴에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서에 휘둘리고 휘말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한 이름을 의지하지요.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이삭에게까지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붙들고 가는 아들의 손이 꽉 이렇게 쥐어질 때마다 이 아들을 잃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아비의 아픈 심정, 우린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감정에 휘둘리고 휘말리지 아니하고 어찌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마도 수천 번 더 그 이름 붙잡고 나갔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매 순간 그 감정이 고개를 들고 다가올 때마다 바로 그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라고 하는 그것을 현실로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어찌 되었나요? 모리아 산정에서 마침내 진실로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열조 중에 한 사람 다윗은 어찌했나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마주 서 나아가는 여린 청년 다윗, 둘러서 있는 군대들까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어떤 이름을 의지하고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 지금 골리앗이 데리고 나온 군대들보다 만군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만군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물매들고 만군을 뒤에 업고 나간 것입니다. 과연 만군이 함께 일하여 골리앗을 단숨에 이겨낼 수가 있었지요. 시인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엘로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새 창조의 문맥에서
언제나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이고 아픈 감정과 정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 붙들고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골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푹 잠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상하고 정서가 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SOS를 타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보장되어 있는 그 도움을 오히려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밀려드는 파도의 위세가 클지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현실이 되기까지 1000번이든 2000번이든 3000번이든 그 이름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 이름에 골몰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그 이름 안에 있는 약속된 그 도우심을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누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인 고라자손은 두 번째로 자신을 향해서 상한 감정과 아픈 정서가 밀려들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문제와 정서적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피하여 힘을 얻은 이후에 이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제야 마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영혼에다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명령을 한다, 감정을 향해 명령을 한다, 이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감정과 정서가 깨어지고 상할 때 바로 명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두 편의 시가 한 시로서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 각 연마다 후렴구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니까요, 노래이니까 후렴이 있죠. 후렴이 어디입니까? 42편 5절이고요 42편 11절이고요 43편 5절입니다. 이 시의 후렴구를 읽어보면 똑같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피난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보장 안에서 드디어 자신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며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어떠한 정서가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상황에 휘둘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인과 같이 믿음으로 명령하며 이 감정에 나아갈 고삐를 먼저 틀어쥐고 주도해 나가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하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왜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깨뜨려지고 상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과 깨어진 마음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찰스 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고 내 인생의 90%는 그것들에 대해 내가 반응한 행동들이다. 여러분, 공감되시지요? 인생을 살아보며 돌아보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며 사건이며 사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90%는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며 선택하며 허락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결정해가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일어난 일과 사건과 사고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정을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감정이 내면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감정관리법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도 발달하고 또 두뇌에 대한 연구의 많은 결실들을 가져오는 와중에 여지껏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상식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뇌가 우리의 감정을 주관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뇌 속에 있는 감정 중추가 상황과 형편을 판단해보고, 아, 지금은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어야만 되는구나 판단하면 그에 합당한 호르몬이 나와서 또 그에 합당한 표정과 말이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러나 vice versa, 그 반대와 역도 성립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표정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말을 터뜨려내고 그러한 행동을 선택하면 오히려 감정 중추가 자극이 되어져서요, 아, 이런 감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에 합당한 호르몬을 그제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우리의 감정을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감정을 선택하려 하면 결국 뇌도 그것에 대해서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였음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열조들이 이미 바로 그 원리를 붙들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감정을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해 한번 명령해 볼까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감정의 고삐를 상황과 형편에 넘겨두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힘껏 우리의 감정을 틀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대권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다루어가는 이 시인 고라자손의 세 번째 원칙은요, 그 명령을 또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정과 정서를 지금 잘 운전해 가고 있는 이 시인은 그의 내면적인 위기를 맞닥뜨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으로 피난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해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것은 그 명령이 한 번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후렴구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이나 말이죠. 여러분, 왜 3번입니까? 이 3이라는 숫자도
일종의 완전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언제나 우리 한국인들은 3세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3번 명령한 것은요, 한 번 명령하였을 때 잘 안 되었고, 2번 명령하였을 때도 잘 안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3번째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너무 성의 없는 해석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한 삶과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탁월한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습과 연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여기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나조, 영어로도 우리가 비슷한 표현이 있겠죠, 그렇죠? 그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훈련의 대부분이 무엇일까요? 반복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다스려 갈 때 바로 이 반복과 연습과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들에는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습관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마주치게 되면, 또 저러한 정황이 마주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은 패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학습되어 왔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보아서 학습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렇게 체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해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의 감정적 반응을 우리가 세워내기 위해서는요, 또 그것에 관한 반복적인 훈련의 패턴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 나아가면 경건한 감정 관리에 우리가 점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감정을 다루는 믿음의 방법을 이 시인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사실 때로는 왜 우리 안에 감정을 두셨을까? 그냥 이성과 의지만 두시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감정을 두셨을까요? 재앙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담아 두신 이유는요, 이 감정이 놀라운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만 다루고 활용하면 우리의 이 감정은요, 예배에서, 교제에서, 사역에서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실감이 얼마나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그 긍휼과 터져나는 열정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선용해야 합니다. 남용하지 마십시오. 오용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상한 감정과 깨어진 감정이 일어날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준 시인 고라자손처럼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직감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마디 비명처럼 부르며 그 안으로 피난하여 그 이름 안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과 감정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감정과 정서가 우리 가운데 풍만해지기까지 반복해서 명령하고
또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품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뜨거이 풍성히 감당하게 하는 복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듭난 정서와 또한 감정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얻어 품어내는 복된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